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까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믿음의 방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날에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 혹 주의 능력, 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이 모든 것을 붙들고 든든히 서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서는 것. 간단히 말한다면 그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했을 때 왜 입어야 합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네, 대적하고 그리고 든든히 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여러분, 수영 선수들이 왜 이렇게 타이트한 수영복을 입느냐? 이 물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신기록을 내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는 것입니다. 수상 스키를 타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전신 슈트를 입느냐? 그것은 체온을 보호하기, 물에 오래 있어도 이 체온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넥타이 메고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넥타이 메고 그 불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는 없죠. 몸빼 바지 같은 걸 입고 나가야 편하게 앉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가벼운 옷을 입고 그리고 오랜 시간을 뛰어도 괜찮은, 발에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그러한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딱 알맞는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입으라고 하는 옷은 찬란히 빛나는 영광의 옷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옷은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를 상대하려고 하는 악한 것에 대해서 12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어떤 옷이었죠?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또한 뭐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오늘은 믿음의 방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보니까 공격용 무기보다는 다 수비용 무기들이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공격용 무기를 많이 두지 않고 왜 수비적인 무기를 많이 두었을까? 우리가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악의 영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들에 대하여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악의 영들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에 대하여 전적인 승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수비형 무기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진리, 그리고 두 번째 의, 하나님의 의, 그리고 복음, 평안의 복음.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신자, 진리를 믿지 않는다, 불신자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았다, 여전히 죄인이죠. 그렇죠. 이 복음으로써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았다, 역시 불신자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방어적 무기는 기본적 신자의 틀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평안의 이 믿음의 방패,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진짜 싸움을 위한 방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으로 이 싸움을 승리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진 성도들은 믿습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5절의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넘어오는 혜택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12절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렇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그들의 악한 권세들, 악의 영들, 이런 것들에 휘말려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그 인생들로부터 꺼내내신 그런 인생들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두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다는 것은 그 승리하신 내용을 확실히 붙잡는 것이고, 그들이 공격하는 방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흔들어서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모든 것들을 흔들거리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의 불화살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화살을 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붙잡지 못하게 의심하고, 그리고 그 의심하는 정도로가 아니라 절망하고 낙심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우리를 지금 사는 것에 급급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런 것은 도무지 현실에서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이 불화살을 쏘는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불화살을 맞으면서 우리가 알면서도 이기지 못하죠. 알면서도 안 돼요. 알면서도 잘. 그렇다면 우리를 구체적으로 흔드는 이 불화살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여러분 대처할 수 있습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일이 오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시려고 합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어제 대답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막 찾아옵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익혀가는 성도들은 그 말씀으로 그 현실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 배워서 뭐 할 겁니까? 말씀을 여러분 알게 된 은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말씀으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현실에 대한 답을 말씀으로 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에게도 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매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현실을 이겨내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환난 중에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랬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여러분, 환난은 뭘 만들어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항상 어디에서 멈춰 있냐면 환난에서 멈춰 있어요. 나는 얼마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라는 이 환난이 우리를 그 다음으로 갈 수 없도록 붙들어 메워서 이 불화살을 맞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그 꼼짝 못하는 그 상태에 놓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죠. 이 환난은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인내로 넘어가야 돼. 그리고 인내는 무엇을? 연단을. 연단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순금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불순물 다 제거된 인생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위해서 연단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단에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끝을 주실지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우리에게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환난은 우리를 골탕 먹이고 절망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소망의 자리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첫 시작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즐거운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까지 끌고 갈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불화살입니다.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힘이든 우리의 물질이든 다 소진시켜서 우리를 더 힘든 그런 낙심과 절망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 밀고 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서도 지금 그런 현실의 무게로 짓눌려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진이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환난이 소망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우리가 공부했던 철로역정 기억하시죠?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겸손의 골짜기를 탁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만난 사람은 아니고 만난 자가 누군가 하면 아볼루온입니다. 아볼로는 뭐죠? 이 귀신의 이 웃대가리를 가리키는 거죠. 이 무저갱의 사자인데 그가 다가와서 이 크리스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크리스찬에게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멸망의 성으로부터 나와서 지금 시온 산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크리스찬은 그러면서 속으로 이거 나한테 이 다가오는 저자가 나에게 어떠한 굉장히 위협적인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짚고 있는 지금 믿음의 방패를 다 붙들고, 그리고는 나 갑옷을 입지 못했으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좀 싸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이때 아볼론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럼 멸망의 성에 있었더라면 그러면 내 밑에 있었었네. 그러니까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 테니까 내 밑으로 돌아오라 이랬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난 이미 참된 왕에게 내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때 아볼론은 크리스천을 향하여서 불화살을 막 쏘아댔습니다. 불화살을. 그러나 크리스천이 무엇으로 막았을까요? 믿음의 방패로 그 불화살을 다 막았습니다. 에베소 6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쓰고 있는 이야기겠죠. 이 방패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쏟아지는 불화살을 다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거나 죽거나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자, 지금까지 앞에 설명했던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이런 것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방패. 이로써 능히 악한 자가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치 여러분 그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300이라는 영화. 거기에 보면 이 페르시아 군대가 이 스파르타 군대 300명에게 이 화살을 쏘아대잖아요. 꼭 저는 맨 처음에 소나기가 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 영화 보는데 소나기가 내린 줄 알았는데, 처음에 소나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화살을, 그 많은 사람들이 화살을 동시에 쏴가지고 그 많은 화살들이 그 300명한테 쏟아 붙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그 화살을 이겨냈습니까? 방패죠. 그 300명이 전부 다 그 방패 밑으로 다 숨어가지고는 그 화살로부터 피하여 살게 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빗발치듯 이렇게 소나기처럼 퍼붓는 것 같은 그런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그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방패의 재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방패의 재질은 철도 아닙니다. 로마 군대나 이 당시에 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페르시아와 스파르타나 이 모든 그들이 썼던 이 방패는 전부 다 재질이 뭐예요? 철이죠. 철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 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큰 그 로마의 그 방패들은 들고 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들고 뛰는 방패라고 보다는 적군 앞에서 그냥 그들의 뭐 활을 막고 그런 역할을 위해서 이렇게 늘어놓듯이 이렇게 방패를 늘어놓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재질은 뭐냐면 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도들이 있는 전신갑주의 방패의 재질은 뭐라고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재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가지고 그 방패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만 그 악의 영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송가 한 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85장. 이따가 부를 찬송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니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아 간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히 영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찬송 매우 정말 힘 있는 찬송인데 여기서 보면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과 너무 일치되어 있는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 뭐라고요? 2절에 패할 수밖에 없다 이랬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은혜의 참된 주인이시며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참된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듯이 말이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그리고 나의 산성이시오. 이렇게 고백하듯이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전적인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방패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여러분,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이 삼킬 자를 날마다 찾아다니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마다 기도하는 주제로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으로서 악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삶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것은 이 악의 영들이 우리에 대하여 상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악한 영들이 날마다 공격을 더 힘껏 하려고 불화살을 가지고 우리에게 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비둘기가 내려와서 앉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비둘기가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속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불화살을 쏠 때에 우리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맞고 쩔쩔맬 수 있습니다.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의 둥지를 틀고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 내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끌어안고 그 집을, 이 비둘기가 집을 짓고 매일 들락달락하면서 그 가운데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다 내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이 쏘고 있는 불화살을, 우리는 그 화살에 맞아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에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은 절대 금하도록,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그러면 이 불화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는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영적 생활을, 루터는 기도하는데 다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마귀가 자신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딴 생각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왜 날까요? 기도할 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집에 빨래는 잘 돌아가고 있나? 가스는 잠그고 왔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기억이 난 거면 잘하고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목양실에 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끄고 왔나? 그러고서 다시 올라와 보거든요. 그러면 꺼져 있어요, 항상. 그건 뭐냐면 그 생각이 떠오를 정도가 됐다는 건 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오늘 지금도 딴 생각이 든다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집중할 수 없도록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렇게 졸립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까?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배구자는 베개라고. 그 처방전을 그렇게 내줬대요. 잠을 못 잔다니까 그러면 성경책을 베고 자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성경책 베고 자면 잠 잘 옵니까? 예? 이렇게 따분하게 느끼고 좀처럼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남지 못하고 우리는 이거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온갖 잡생각이 떠오르고 잠이 오고,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생활의 방해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악한 영이 불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했거나 포도나무를 심고 첫 번째 수확을 못 먹었다든지, 그리고 약혼은 하고 결혼을 못한 경우는 전쟁터에 나왔더라도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터에 왔으면 한 손이라도 더 써서 전쟁터에 동원시켜야지. 그랬잖아요. 우리
6.25 전쟁 때도 보면 어린 아이들까지 다 동원시켜서 한 번도 총도 못 쏴본 아이들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그렇게 싸움터에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집을 짓고 낙성식 못했다고 해서 돌려보내고, 첫 번째 수학을 먹어보지 못했다고 해서 돌려보내고, 약혼했으면 됐지 뭐 결혼까지 못했다고 해서 돌려보내고.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전쟁터에 있잖아요. 집중력 떨어져 있는 사람은 10명, 100명, 아니 1000명, 10,000명 있어도 다 소용없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집중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은 그들이 방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딴 생각이 나거나 예배하려고 할 때 집중이 안 되거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마음이 흩어질 때 기도하십시오.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는 분들을 보면 습관적으로 졸아요. 제가 톤이 이렇게 낮지 않잖아요. 설교할 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될 목소리인데 잔다는 거예요. 자는 이유는 뭘까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저 소리가 들려줘도 나는 아무런 개의치 않고 잘 수 있는 영적인 상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방해를 받으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거나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한 심각한 영적 상태. 두 번째는 의심하게 하는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의심의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 저는 여러분,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심시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이 두 가지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첫 페이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1장 1절은 뭡니까? 자, 크게 한번 같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외우고 있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창세기 1장 1절만큼은 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어디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냐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딱 열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작이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신 분이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요.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야 그 다음이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죽음도 믿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믿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모든 세계를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지 못하면 그 다음에 믿음은 다 거짓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요, 다 거짓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출발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첫문의 첫 시작이 통과 안 됐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통과를 하겠습니까? 불가능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거예요. 왜 봐요? 그 시온산이거든요. 시온산을 향해 눈을 들어 보는 겁니다. 시온산은 누가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곳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내 문제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두셨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푸시겠다고 하면 분명히 푸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하면 분명히 해결하실 문제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벌써 뭐가 있냐면 여기에
그런 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릴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믿었어요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말하는, 제가요 이렇게 아팠는데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믿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준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시각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신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세상에 대한 확실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봐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 모든 환경이 이렇게 조화롭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운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가 얼마나 지금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신자들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보이는 것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세요? 그래서 믿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깨달았어요가 아니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창조한 걸 믿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의심하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의심하게 하는 불화살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의 불화살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나보다 더 강한 것을 만나면 두렵죠. 그렇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보면, 오늘 2부 예배도 점점점 이렇게 성도들이 출석률이 보면 이런 것이 관련이, 지금 코로나19와 굉장히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와 굉장히 관련이 있죠. 이 조금 완화되면 성도들이 나왔다가 조금 더 심해지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러잖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많이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왜 그렇게 우리가 나오냐면 두려움 때문이죠. 혹시라도 이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그리고 내가 걸리면 다른 사람들이 또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질병이 찾아온 두려움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강하게 짓누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코로나19에 걸려서 병원에 혼자 독방에 이렇게 입원돼 있던 사람이 이제 완치가 돼서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혼자 있는 두려움이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이 숨이 가빠오고 그 다음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할 때 매우 힘들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우리 집사님도 나는 중환자실에 3번을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때마다 이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하셨던 그분의 말도 그런 제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두려운 것이 우리 앞에 딱 오게 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쉽게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줬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끝으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이게 맞습니까?
신명기 20장 1절.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그들의 마병이 많고 군대가 많을 때, 이럴 때 두렵죠. 아니, 우리보다 적이 강하면 두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에 정탐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 들어간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설교하며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가 강한데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이게 싸워봤자 우리가 질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그 다음 부분 보여주세요. 내가 나가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과 가장 가까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생각이 멀리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안과 안심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계속 쏘서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불화살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쩔쩔매며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화살에 대하여 대비하고 준비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그래서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대부분 악한 자들의 그늘에 앉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어도 평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불화살을 이기는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기도함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 이 악한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